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니까 복되다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복되다. 야고보는 인내하는 것이 복되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복되다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굳이 히브리어에서 복되다는 단어를 갖다가 또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아셀이라는 그런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아셀. 그러다 보니까 이 복되다는 단어를 갖다가 인터넷 구글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 사는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복되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구글이 어떻게 이런 해석을 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복되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들려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이 술술 잘 풀리면 그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살고 인생이 무리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복되다고 여기기도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믿음이 좋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었어.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역사하셨어. 이런 것이 또 복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이제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원하는 걸 다 갖는 거죠. 뭐 지위도 갖고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 다 갖는 거예요. 또 뭐 꿈 같은 얘기지만 대굴 같은 집에 살고 예를 들어서 막 집에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부리면서 좋은 차는 뭐 BMW를 타고 벤츠를 타고 자가용 경비기 정도 있고 막 예를 들어서 그게 일반인들은 복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그게 진정한 복되겠습니까? 저는 복되다는 것을 작게 해석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많이 가져서 복된 게 아니라 내 안에 만족감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그것이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끔은 우리 딸들이 있는 방에 문을 슬며시 닫아주면서 아이들이 단잠 자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내겐 행복이니까 그게 복된 거고요. 가끔 자고 일어나서 아내 얼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복된 것일 수 있고요. 또 주일이 되면은 여러분의 얼굴과 얼굴을 볼 걸 생각하니까 그것이 내게 복된 것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요, 난 참 행복한 목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작정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요, 행복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만 만족함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닐 것, 하나님과 함께할 걸 생각할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행복할 것이고 천국에서 행복한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생각하니까 뭐가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중에 굳이 꽂으라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고 우리 쭉 좋아요. 쭉 항상 좋아요. 아멘. 너무 좋은 거 이게. 오늘 찬양하는 한울 자매만 봐도 행복하고 앞으로 나서 이제 첼로 연주, 바이올린 연주할 딸들을 봐도 행복하고 여러분을 봐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 못 보지만 천국 가면 또 천국에서 주와 함께할 걸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행복 천지입니다. 반면에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주의 인생이다. 불행한 인생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저주고 어떤 사람이 불행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건데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를 맺는 사람,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감사가 멀어진 삶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과 다툼과 증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늘 어두워 있는 거죠. 근데요 행복한 사람은 반대죠. 이걸 봐도 감사, 저걸 봐도 감사, 이걸 해도 고맙고 저걸 해도 고맙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보 살아만 있어도 고마워, 야 살아있는 게 감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뭘 많이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제게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야 옆에 있어서 고마워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천수 집사님 계신 얼굴만 봐도 고맙습니다. 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삶이 되기 원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 원하고, 천국이 바로 여러분의 것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감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감사. 주변에는 감사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자라도 감사, 넘쳐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너무 좋아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편 136편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요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시편 136편에만 무려 2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25번. 그러니까 시편 136편은 감사신 것 같아요. 그냥 입만 열면 감사. 그럼 무엇을 감사하는가? 그것은요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또 토부도 주시고 또 때로는 아세를 주신 의뢰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복을 안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절에서는요 여러분 당시에 신관이라고 말하는데 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제가 어려서 살 때도 신이 많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는 절에 다니셨으니까 부처가 신이로 여겼겠고요. 또 절에 다니면서 뒷산에 있는 안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산을 향해서 늘 개다리 사이에다 물 한 그릇 떠놓고 정화수 빌면서 산신령께 비는 신들이 있었고요.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모든 신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신 위에. 그러니까 그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의 신과는 비길 수가 없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당시에 나라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치지 않았고요 신들의 전쟁으로 쳤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모든 신정과 신상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신들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 중에 뛰어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3절에서는요 그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주라고 말했어요. 그를 갖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큰 권력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장 큰 힘을 가진 썬파워, 가장 큰 힘. 100만 하나, 100만 둘, 100만 세대도 떨어지지 않은 배터리,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요 어떤 하나님을 노래했냐면 창세기 1장을 열어가면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려 했는데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이게 감사하라. 그러다 보니까요 온 천지 만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옆에 많은 과일들이 놓여 있고 또 맛있는 배추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는요 뭡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부터 31절 보면 어떻게 노래했냐면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황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황소 한 마리 선물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러다 보니까요 습관인 거예요. 습관. 아이들도요, 어떤 아이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건요 벌써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왜 그럴까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요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거든요. 결국 습관이 인생을 만들어 간다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 습관이 감사 습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쁜 습관은요 인생을 망치기도 하지만 반면에 좋은 습관은요 삶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행복하게. 공부하는 아이도 하루에 10분, 20분, 30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 10분이 20분이 1시간, 2시간이 되는 거고, 2시간이 6시간이 되고 8시간이 되고. 근데 습관이 안 되면요 단 5분도 단 3분도 못 앉아 있죠.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 경험해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라 그러면 나 이제 공부 시작한다 하면서 한 1시간, 2시간 책상만 정리하고 있는 그런 습관들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작 해야 되는데 정리할 것만 보이는 거야 눈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설교 준비하지 하다 보면 책 정리하는 데 시간을 드릴 때도 있더라고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 바른 자세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른 습관, 바른 자세가 나와야 홈런도 치고 장타도 치고 홀리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습관이에요. 몸의 배임, 체질. 사실은요 예배도 습관이거든요. 기도도 습관이거든요. 성경 보는 것도 습관이에요. 봉사도 습관이에요. 다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을 지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습관을. 여러분 수천 수만 번을 반복하면서 훈련했던 것이 여러분의 좋은 은혜의 습관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사는요 꼭 많아야, 꼭 넘쳐야 막 풍성하게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있어요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음식하는 걸 좋아하는데 잘 하진 않습니다만은 음식을 만들 때에 달게 하면 실패하는 예가 잘 없더라고요. 단맛이 나쁜 맛을 다 감춰버리니까. 근데요 음식을 할 때 설탕을 굳이 많이 넣는다고, 올리고당을 굳이 많이 넣는다고 꼭 맛있는 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적당하게 필요한 거예요. 적당하게. 식물이 자라는데요, 우리 여기 식물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만은 식물이 자라는데 많은 빛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꼭 많은 빛이 아니라도 일정한 소규모의 빛만 있어도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식물이 움트고 싹이 트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몽당연필이라는 글을 가지고 시를 쓴 적이 있었는데, 몽당연필, 제목이 몽당연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작은 몽당연필 옛날에 볼펜 뒤에다 막 꼽아서 쓰고 그랬었잖아요. 연필을. 그죠? 그 몽당연필일지라도요 그 고급지고 번쩍 빛나는 그 보니까 백화점 가니까 4천만 원짜리 만년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선물 하나 해드리려고 만년필 하나 살려고 그랬더니 무려 4천만 원이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몽블랑이었는데, 여러분 4천만 원짜리 만년필이 아니어도 조만한 몽당연필만 있어도요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할 수 있는 시를 쓸 수 있고요 감사를 고백하는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말 한마디가 감사, 그것이 곧 온 방을 환하게 비추는 한 줌의 빛과 같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것이요 많지 않아도 그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한가 하나 가지고 대박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어떤 한 사람인데, 나병 환자 흔히 말하면 문둥병자인데, 이 10명이 멀리서 가까이 못 오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의 우리 불쌍히 여기서 외치면서 나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은 아주 쌈박하고 간단했어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10명이 함께 제사장을 찾아서 길을 가는 중이었었어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는 이 나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 너 여기 진물이 나아버렸네. 갑자기 손에 막 물이 뚝뚝 떨어지던 진물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다 그냥 여느 살처럼 같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기뻐 뛰며 춤을 췄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성대 여기에 임파살이 퍼서 너무 지금 힘이 드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조금 불편한데 하다못해 나병 환자 1000번이라고 말하는 그 나병이 낫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막 기뻐 뛰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막 신나가지고 제사장에게 달려갔을지 아니면 부모에게 달려갔을지 친구에게 달려갔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성도님 같은 분, 우리 노성도님 같은 분,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는 감사할 자가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야 10명을 내가 다 고쳐줬는데 왜 너만 감사하냐,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나머지 9의 감사는 어디서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고쳐줬는데. 예수님은요 감사를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은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안 믿는 애도 감사하는데, 안 믿는 애도 고맙다 그러는데 너는 예수 믿으면서도 고맙다 말도 못하냐? 밥 한 그릇 사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냐?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밥 한 그릇 사면 자기도 한 그릇 사는데 미안해서라도 너는 어떻게 그러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를 빼앗긴 삶이죠. 그건요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보면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행복한 아내예요. 또 남편들은 아내를 보면 감사가 나옵니까? 행복한 남편이에요. 제가 그랬다 고백했잖아요. 막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울었다 그랬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막, 여보 나보다 먼저 세상 가면 안 돼. 막 고마워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어느 영화 한 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한 편을 우연히 단체로 볼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끼리. 그걸 보고 사모님과 보고 내려오면서, 영화 보고 나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갑자기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아내한테 여보 고마워,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잘할게. 그래 아내 어깨를 감싸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그 뭐예요? 감사죠.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자녀들이나 부모들을 보면 감사가 나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반면에요, 꼭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한숨밖에 안 나는 그런 가정들도 있죠. 남편을 봐도 한숨거리, 자식 두는 놈들 봐도 한숨거리. 응? 겉을 빙빙 돌고 싶은 그런,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사를 빼앗겼기 때문에 지옥을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은 천국에 거는 거라면 불평은요 지옥에 사는 삶이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린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을 가봐도 감사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문제가 아니라 바로 돌아오지 않는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를 잃고 사는 그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본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감사. 예수님은 낳은 것 것은 10명인데 왜 너만 감사하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 것은 10인데 어찌 감사는 빼앗기고 사느냐고 물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느냐? 제가 어제 제 총신 93의 동기들에게 문자를 한 395개를 보냈는데 약 한 70개 정도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을 깨가지고도 마음 주시다니요 하면서 감사 답장을 했더라고요. 근데요, 안타깝게 정말 그 유대인 믿음 좋은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이 답을 해야 될 사람은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 감사라는 게 거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문자를 받고 답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몸에 배어나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아무리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도 껍데기일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 것은 10인데 어찌 감사는 빼앗기고 혼자만 사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입니다. 가끔 친구 목사님 만나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는 내가 몇 년 섬기고 후원했는데 감사 편지 하나 없네, 감사 고백 하나 없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선교지에 수없이 선교비를 보내고 또 연약한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후원금을 보내고 또 정말 가난하다고 장학금을 보내고 하는데도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도 단 한마디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제게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신 목사님, 그거 끊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는 걸 봐서는 후원하기 싫은데, 감사치도 않는데, 그 성도의 피 같은 예물인데, 피 같은 예물인데 빈말이라도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해야지. 야, 이게요, 물론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 자체가 민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겠죠. 그런데요, 당연한 것을 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이거예요. 감사의 기본은요, 어떤 일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남편 건강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내들이 건강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건강하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건강한 거지, 자녀들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 때문에 자녀들이 당연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당연한 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요, 감사함에 되게 절로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자녀가 부모를 섬긴 것은요 당연한 이치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식 버리는 부모 많잖아요. 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단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요, 아들, 딸들, 며느리, 사위들에게 진짜 고맙다고 그래야 돼요. 백발이 하얀 어른을 갖다가 집에서, 아, 목사님 내가 밥 해주니까 나랑 같이 있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겨주는 아들이, 섬겨주는 며느리가 감사하다고 여기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명이 당연히 감사하기를 원하셨지만 10명 중에 단 한 명만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서운한 펴 있었던 거죠. 서운한.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오. 당연한 것 아닙니다. 레위기 22장 29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함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라고 했어요. 감사 제물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기쁘심의 제물이요. 기쁘심의 제물. 왜냐하면요, 감사는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항상 정성이 포함되는 거예요. 정성. 성의가 있어야지. 성의가.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나병 환자의 그런 형식, 나병 환자의 정성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 막 뛰어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발 아래. 여러분, 당시 예수님 나이 많아봤자 30, 31, 32밖에 안 되거든요. 33이거든요. 33 젊은 이 앞에, 그것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납작 엎드렸다는 건요, 이건 성이, 정성이 있는 거고요. 겸손으로 진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감사는요, 애따 받아 던지는 게 아니에요. 공손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물은요, 공손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그 순간순간에 어떤 물질들은요, 공손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밥상을 차립니까? 남편을 위해서요. 정성이 깃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이 깃들어야 돼요. 내가 맛을 2번 보고 3번 보고 하면서 차려진 밥상이 진짜 감사가 담겨있고 섬김이 담겨있고 정성이 담겨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따 먹으라 하면 던지는 거 아니에요. 라면 한 그릇 끓여 올리더라도요, 이 라면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2번, 3번 고민하면서 올려서 끓여드리는 라면이 정성이 깃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라고 아무렇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때로는 슬며시 알지 못하게 건네는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는요, 거창하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안에 진심, 본심이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 목사님, 선물 내용이 중요하지 뭐 포장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내용도 중요하고요, 포장도 중요합니다.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반지를 주는데 누가 개박그릇에다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처럼 값진 케이스에다 담아가지고 그것도 가장 멋진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건네주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하고요, 속에 있는 본심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송하는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도 특송을 담당하면 2번, 3번, 4번, 10번이라도 와서 연습하고 그걸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사실은 본심인 거예요. 본심.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 감사는요,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는 반복적 습관에서 배어나는 거고, 감사는요, 또다시 가르침을 통해서 학습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또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감사는 단어가 무려 188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 재물 뭐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감사는요, 하나님께 주신 크신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게 감사예요.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도 공경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조니 에리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49년 미국 동부 볼티모어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신앙이 좋은 믿음의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고 총명하고 건강에 잘 자란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남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는데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아이는 취미가 있었는데 언니랑 함께 승마하는 것과 수영하는 것을 아주 즐겼어요. 1967년 어느 여름날 언니와 함께 승마를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는데 그만 다이빙을 한다고 다이빙을 했는데 하필이면 물속에 보이지 않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만 거예요. 그 자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목이 부러졌어요. 그걸로 존의 인생 거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머리로 움직이는 것이 거의 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래 하체들은 칼로 찌르는 것이 늘 고통스럽고 몸은요 완전히 마른 나무 토막같이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사고 존이는요 감사나 또 행복한 인생이라기보다 자신을 향하여 저주만 쏟아지는 거죠. 불평만 쏟아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비극적 고난이 불평과 불만이 되었고 이게 자라보다 보니까 불신앙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가족들과 성도들과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에도 존의 상태는 조금 호전되어지지 않았답니다. 눈물과 원망과 고독과 의심으로 그렇게 시간만 죽여내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한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였는데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 목숨을 끊는 거. 그게 유일한 꿈이었대요. 소원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어느 날 여러분처럼 마음씨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존이에게 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존이 옆에서 그가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불쑥 존이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존이야, 예수님은 너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셔. 넌 혼자가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도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너가 거기 목 부러질 그때에 모르래도 예수님도 같이 목이 부러지셨을 거야.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조니가 그 친구를 쏘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고 막 그렇게 할 때 그 친구가 조니를 진정시키면서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분명 그랬을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등은 매맞은 것 때문에 쓰라렸을 것이고 몸은 좀 잣을 바꾸고 싶어도 못 박혀 있어서 잣도 바꿀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몸이 너처럼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실 수 없었을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절망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탄식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조니가 갑자기 눈이 확 떠지면서 사고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담아 듣기 시작하는데 바로 친구 말을 기담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친구 한마디를 더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꼼짝 못하는 마비와 칼로 찌른 고통을 너처럼 느끼셨을 거야. 이 말 한마디가요 조니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조니는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다시 살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전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사고가 나기 전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내 기도 제목이었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내 남편 가면 누구를 정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 나 이번에 마감 시험 꼭 잘 보게 해주세요. 내 인생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 행복은 무엇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면서 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기대 가지고 그것만 기도했었는데 이 사고 난 이후에 몸뚱이 하나뿐인 그를 향해서 이제는 조니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라는 영적 확신과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에게 여전히 살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게 뭐였냐면요 그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였대요. 그림 그리기. 근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사진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입이 남아있어요. 입. 그래서 입을 가지고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아름다운 은혜가 되고 소문이 되다 보니까요,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과 탄식 중에 있는 그런 젊은 형제들, 자매들, 청소년들에게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일타 강사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은 사지를 쓰지 못하지만 글을 보니까요, 돈도 아주 많이 벌었대요. 멀쩡한 사람보다 돈도 더 잘 벌고 인기도 더 있고. 그래 조니가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조니에게. 그랬더니 조니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훗날에 천국 가가지고 두 발로 뛰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두 발로 뛰면서 하나님 앞에 춤추는 거예요. 야, 여러분, 조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말씀은 내게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이요 소망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기회를 뺏긴 것이 아니라 다만 지연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 두 발을 못 쓰는 것은 천국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이 지체될 뿐인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조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왜 그래요? 조니는 천국에나 가야, 우리말로 하면 죽어야 천국 가서 두 발로 걷고 뛰는데, 우리 80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80이 돼도 두 발로 걸어서 교회까지 오실 수 있잖아요. 아멘. 손 뻗어서 이 사과도 잡고 고구마도 잡고 막 다 잡을 수 있잖아요. 아침에 아들 딸들에게 인사도 받을 수 있고요, 전화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 이미 우리는 복되도다. 뭐라고요? 이미 우리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요, 아들을 봐도 그렇고 딸을 봐도 그렇고 누굴 봐도 그렇고 우리 안태수 집사님 사이한테 손을 덥석 잡아줘서 고맙네 이 사람아 막. 우리 철이 집에 있으면 우리 집사님은 철이 아이놈아 살아있는 것만 해도 우리 감사한 것뿐이야. 막 고맙다 고맙다 해야 돼요. 우리 홍아 집사님, 양준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못 왔지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해 주므로 고마워. 막 그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나대로 집사님, 아버님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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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사님, 우리 나대로 목사님. 그래. 난 집사님 가끔밖에 안 뵀는데도 막 장로님이 전화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어디서 듣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땅에서 듣는데, 사실 존이라면 천국에서 들어야 될 얘기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국이 부러진 존이에게도 감사가 넘쳤는데 하물며 우리가 뭔들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시험에 한 번 떨어질 수 있고 두 번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고난이 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 붙어줄 것을 기대하면 1년이 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얘기해 줄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썰렁한 것 같으니까 우리 남편들이 한번 고맙습니다 한번 할까요? 남편 해봤자 뭐 김장수랑 나밖에 없네. 여보 고마워. 옆에 고개 돌리고 시작. 고맙습니다. 썰렁해. 가끔은 손을 슬쩍 잡아주고, 아내가 손 잡아주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손을 슬쩍 잡아주고 고마워. 네.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이게 감사통이에요. 감사통. 감사에 감사 더하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또 하나는 제가 비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통과 비전통. 감사통에 예물을 모으면서 형님통에도 그 비전통에도 같이 그 돈을 모으는 거였어요. 감사통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비전통은 저를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건 이제 친구 목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신 목사님, 아니 해마다 감사통만 올리고 나니까 나는 뭐가 남았지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데 비전통도 했어. 그래서 비전통 갖는 게 되게 좋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들으면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감사통에 감사를 채우면서
비전통에 같이 물질 채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얼마 전에 형님이 환갑이라서 감사통에 물질을 꺼내가지고 형님 생신 준비한다고 꾸준히 제가 모았거든요. 그걸 드리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김장희 씨 잘 들으세요? 형님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아내를 위해서 그 중에 또 일부를 뚝 떼어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드리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내에게 돈을 주었는데 아내는 제게 옷으로 돌려주더라고요. 저는요 줘서 감사, 또 주는 사람 마음 또 다시 내가 받아서 감사. 야, 이게 감사는 주거니 받거니가 은혜구나, 그걸 알게 돼요. 물론 무엇을 기대해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저놈들을 고쳐주면 돌아와서 감사하겠지 했는데 노 하나밖에 없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